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자.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강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 근심 걱정, 아니면은 막 화나는 마음, 그렇죠? 아니면 초조한 마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으로 임하신다. 우리의 생각 속에 평안으로 임하시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희망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소망을 주려는 생각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래 우리가 소망을 어떤 일이 될 거야라는 꿈을 꾸는 것이잖아요. 그 꿈꾸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이렇게 평강이고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굴 믿고 살아야 돼요? 네, 누굴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이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다? 평안이다.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구로부터 얻는다? 예.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 세상 걱정 염려하지 마. 그거는 그 걱정을 하지 말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죠? 물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맞는데요. 성경에 뭐라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특별 50일 동안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죠. 벌써 29회짜리 보면은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걸 쭉쭉쭉쭉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냥 우리 죄 문제만 해결하러 오셨다. 이거는 사실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하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분리돼 버렸잖아요. 관계가 깨져 버렸잖아요.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죄가 가로막히면 안 된다니까요. 죄 때문에 죄 문제에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제거한 이유는, 죄를 속죄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려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지 목적이 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아멘.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하고 관계했기 때문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이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서 옛 생각을 계속하는,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거듭난 생명은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의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와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옛 생각이 나는 없다, 부족하다, 이 아담이 품었던 것처럼 난 벗었다, 부끄럽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뭐예요? 두려움이 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막막함이 오고, 계속 그 생각은 뭐예요? 계속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의식하지 않는 나의 생각, 이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바꿔도 우리의 삶이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같이 삶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 생명에 사는 그러한 삶을, 그런 풍성한 삶, 그게 뭐냐,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평안을 준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거나, 여러분 삶 속에 막 어떤 불안함이, 이런 마음이 온다면 이거는 주님이 주시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빨리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미워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이런 것도 뭐예요? 막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데 자꾸 미운 생각이 들어. 막 그 사람이 했던 나쁜 말이 자꾸 생각나. 이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으시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얘기해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림으로 보면 이래요. 영을 따라서, 이게 새롭게 된 영을 따라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있는 것들이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을 따라 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곧 뭐냐? 영을 따라 산다는 거나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나 말씀을 믿는다는 거나 같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분을 따라간다. 어떻게 따라갈래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따라가실래요?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믿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영을 따라 생각하는 건 뭐냐?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는 건 뭐냐?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과 일치한 생각을 갖는 것이다.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도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일치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무조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에 심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비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씨라고 말해요. 우리가 거듭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씨는 이런 거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과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우리 하나님 참 신비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른 매트리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왜 그것도 생각이 깊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흙으로 만드신 거는 흙에 씨를 심으면 그렇죠? 싹이 나고 그렇죠? 이렇게 자라서 결국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여러분 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의 씨 자체는 우리한테 딱 심기기만 하면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결국은 뭐예요? 열매를 맺혀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사과의 씨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사과가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사과가 나오기를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힘들게 뭘 해야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어놓고 나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도 씨를 딱 심었어. 그럼 포도가 변해가지고서 다른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포도를 심으면 자연스럽게 포도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히는 것.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그러니까 열매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노력을 뭐 해야 되면 열매를 맺히는데 막 노력을 해요. 열매는 그냥 저절로 맺히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알아서 잘 나요. 알아서 열매를 맺혀요.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밭에 심겨야 돼요. 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질병의 문제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들이 있어. 그러면 그 치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요. 쉬운 걸로 할게요. 치유는 너무 어려운가 보다. 치유는 우리 그래도 많이 치유를 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죄사함을 할게요. 죄사함은 좀 쉽죠. 죄사함의 씨를 딱 심었어.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믿는 자를 이게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죄사함의 약속을 말씀을 딱 심었어. 그렇죠? 그걸 믿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죄를 사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약속을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죄사함이 되는 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죄를 씻어주시고 원죄를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원리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 근데 나는 불안해. 지금 상황이 불안해. 나는 어떤 신분도 없고 나는 지금 상황이 형편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딱 붙들었어. 붙들고서 심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고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열매 약속들은 누가 저절로 이렇게 맺혀주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을 따라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상황이나 현재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그랬죠. 무슨 환경이나 이런 걸 의식하지 말라고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의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에 신경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뭐 환경에 나쁜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신경 쓰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뭐냐면은 오감에 따라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 사실대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세상에서 나쁜 뭐 뉴스를 들으면 뭐 걱정이 생긴다거나, 그렇죠?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나쁘다고 얘기해, 안 좋게 얘기해.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남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가십 알아요? 가십? 막 남의 얘기 막 저 사람은 어땠대, 이 사람은 어땠대, 이런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 하는 말들 전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아시죠? 다 쓸데 없다. 쓸데없는 씨 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육신을 따라서 오감에 의해서 심는 것들은 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쓸데없는 썩어질 것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를 따라가게 되고 그거를 믿게 된다면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있는 말들을 씨를 여러분에게 심고 나면 여러분들 결국에 저절로 맺히는 열매들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사망의 열매들은 뭐냐? 안 되고 안 풀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생각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말씀은 영을 따라 생각할 때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었더니 내 삶에 잘 되고 축복받고 더 환경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풀어지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신 그런 생명의 축복받는 삶, 형통한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마귀가 와가지고서 여러분들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요 절대로 뭐냐면 훔쳐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질병을 주신다. 왜냐하면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도 허락하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고난도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은 항상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 고난의 파도 안에서 우리를 훈련받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을 일부러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뭐냐? 주님은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서 질병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난 생명을 주시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더 풍성한 그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우리 거듭난 생명이 그냥 세상과 같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생명으로 살려고 세상과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저 그날 그러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말 하다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러고 나서 천국에 와서 같이 살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죽기까지 막 죽으심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거듭난 생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힘들게 그냥 어렵게 살아도 그냥 괜찮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와서 잘 살자. 이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더라. 여러분, 이게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30 이게 이제까지 이렇게 50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에 간증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바뀌면서 간증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고 있죠. 간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소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예? 예? 뭐 고쳤다는 소식이나 왜 잘 됐다는 소식 없어요? 있으면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서 간증을 하셔야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50일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렇게 간증이 지금 들어온 걸 얘기해 줄게요. 이전에는 이렇게 뭐냐면은 요즘 이렇게 신분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받고 난 다음에 신분 문제로 막 신분이 없으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한인 세계에서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 하시잖아요. 막 뭐죠? 무슨 버스죠? 그거? 아이스가 떴다 그러면은 막 불안하다고 그런 뉴스들은 또 계속 오죠. 계속 와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가기도 힘들고 일 가는 것도 불안하고 막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 이러다가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나는 잡혀가면은 막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한 감이 막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또 누가 이렇게 뭐라고요? 떴다 그러면 불안해가지고서 막 걱정을 염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0일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아니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강이 오고 편안함이 오면서 그럼 걱정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는 막 사람들이 막 불안하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전화도 오고 누가 잡혀갔대 막 이러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기 잡혀간 사람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런데도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이 오니까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추방당해서 나갔어. 그런 상상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오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아간다 한도 하나님이 원다 하더라도 나를 보지 못하게 가려주실 것이고
뭐 홀씨요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지키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리고 너무 기쁘더래요. 그런데 그 동생이 전화 와가지고서 자기가 지금 언니 그 비자가 하나 두 번이 퇴짜 맞았대요. 그런데 세 번째인데 기도해줘. 언니 내가 만약에 이 비자를 못 받으면 나는 다시는 해외로 못 간대. 아니면 일을 못 한대. 그러니까 기도해줘.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무슨 문제야.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바로 뭐예요? 비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무슨 어떤 결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고 있다면 그런 결과들은 보이는 결과들은 반드시 뭐예요? 저절로 나오게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이고 승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함이기 때문에 축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을 심었는데 어떻게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거 없어 그러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니 세상에 주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거 의식을 안 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전능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있다냐, 염려할 게 있다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땅에 있는 거, 우리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열어놓고 받아주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고 간구해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거야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의 생각을 지켜줄게. 왜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완성시키고 가셨어요. 우리 구원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십자가로 다 끝내시고 가셨어요.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고 다 이루어 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는 구원이라는 약속 안에는 모든 우리의 문제 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우리 안에 다 영 안에 다 끝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이라는 샘물 보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 영 안에 다 주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그 천국이 우리 영 안에 임했어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있죠.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진짜 가만 보면은 답은 진짜 잘 말해.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살아내는 게 힘든데 답은 진짜 정확하게 믿습니다예요. 근데 답은 진짜 너무 잘 알아. 천국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어디예요? 답은 진짜 잘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는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는 금은보화에 건강에 행복에 다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오셨다. 영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 천국을 어디서 이제 풀어내야 돼요? 내 안에서 풀어내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막 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 안에 이미 약속하신 그 천국이 이제 이 땅으로 이제 임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냥 통로가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가 막고 있냐? 생각이. 저 요 생각이 하나님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천국이 있다는 거 알았어. 근데 내 문제는요. 아직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아니 천국이 여기 와 있다니까 풀어내. 너희 안에서 평강으로 풀어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 안 풀리는 그 문제 산 같은 문제 명하면서 이걸 해결해. 이런 천국이 이미 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이게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염려하지 마. 네 안에 이미 다 있어. 답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해결해 하실 구원자이신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 해답이에요. 해답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안 믿어주는 내 생각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그 생각만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될 것이라는 그 생각만 지키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믿어주고 생각이 자꾸 의심하고 생각이 불안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는 그것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다시 그 일을 해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생각을 혼을 영역을 바꾸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고정시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거를 영어로 하면 whose mind is stay on him.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된 자. 정확하게 해석이 뭐냐면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킨 자. 말씀이 반석인데 거기에 나의 생각을 딱 일치시킨 자. 거기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몇 번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다고 다 오셨잖아요. 믿는데 다. 근데 믿는다는데 뭘 믿어요? 그러면은 말씀 하나도 안 믿어. 누구 말 옆집 아줌마 말을 믿고 의사가 해주는 말 믿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친구가 하는 말 믿고 막 해서 친구가 나 너 못났대 그러면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너는 귀한 자야 복된 자야 예쁜 자야 해도 그 말은 안 믿어. 그런데 친구가 한마디 막 너는 좀 이상해 그러면 그 이상하단 말에 잠을 못 자요. 묵상하냐고. 하나님 말씀 묵상을 했더니 그 말씀 묵상하냐고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켜라.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어쩌면 그냥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하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저절로 열매는 맺힌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된 소식 하나님 구원하셨어. 이제 뭐냐 천국이 이 땅에 임했어. 이 복된 소식을 전해. 기쁜 소식을 전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증거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다면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돼 있다. 정말 믿는다면은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낫게 돼 있다. 아니 정말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지키신다는 약속을 믿으면 그 지키시는 약속을 표적이 뭐예요? 따라오겠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전하면 20절에 보니까 나가서 전하면 아니면 내가 그걸 믿고 따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들이나 아니면 나가 전하는 자들이나 그걸 받아들이면 표적이 따라온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거, 사실이라는 거, 열매 맺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우리 삶에 내 삶에 이 문제가 풀려 있네. 내 삶의 건강이 회복됐네. 내 삶에 이런 가정이 뭐 환경이나 뭐 이렇게 관계들이 잘 됐네. 이런 축복은 시냇가에 신한 나무가 시절을 맺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이 열매 맺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표적이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이 맞아 했기 때문에 증거들로 막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남은 십자가의 구원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복음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 열매를 보는 삶, 열매를 먹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도 보여주어서 그것을 나눠줘서 그 열매를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 먹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